옵니다. 사실 제가 그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2000년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2000년, 이런 날짜가 오다니, 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덧 2000년이 오더니만 2010년, 2020년 지났고요. 벌써 이제 2030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진짜 맞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또 그 시간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 안에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의 끝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끝이 언젠지를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끝을 정해 놓으셨고, 그 시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기를,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어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간 얘기를 자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그 올해 나이가 49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면 이제 50이 되는 거죠. 저 50 하면 이제 젊은 분들은 실감 못 하겠지만 50이면 이제 저는 이제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이제 50 되면은 이제 인생 끝난 거야. 이제 할아버지인 거야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제 내년이면 50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순식간에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 가는 거를 좀 더 느끼는 것은 몸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몸의 변화. 나이를 먹으면 몸이 아프다. 이거는 이제 진리입니다. 진리. 네. 나이를 먹으면 몸이 아픕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아픈 거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 멀쩡하니까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한 군데씩 두 군데씩 이렇게 아픈 데가 생기고, 이 아픈 게 안 나아요. 안 낫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 몸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구나. 이제 이 몸이 아픈데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죽을 때까지 사는구나. 이게 이제 인정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이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요즘에 이제 그 연세 있으신 좀 나이가 지긋하신 그런 목사님들의 그 말씀을 좀 많이 듣는데 그런 분들의 말들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의 말이 정말 진리다. 인생을 살아보신,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르신 분들의 그런 고백들이 참 진리다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이를 먹으면 몸이 아프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일주일 7일인데 일주일에 3일을 병원을 다닌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무슨 뭐 같은 경우냐. 인생이 참 허망하다. 이게 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야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인생 끝나면 새로운 몸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 얼마나 비참하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공감이 돼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70이 넘으셔서 이제 몸이 많이 이렇게 안 좋으시니까 인생을 돌아보니까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잘 살았는데 이제 좀 살만하다 싶어도 딱 보니까 나이는 이미 70이 돼 있고 몸은 아프고 일주일에 3번은 병원을 가고, 이 현실이 인생이 정말 너무 이게 좀 억울하다 생각이 드시는 거죠. 이제 다행히 이제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은 이제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더 온전한 몸으로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은 도대체 너무 가엾다, 안타깝다 하시는 것이 이제 그분들의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감이 참 많이 됩니다. 정말 제가 이제 나중에 70이 돼서 만약에 이런 하늘나라에 간다, 영생이 있다는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너무 허망하고.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이 있고 또 새로운 몸이 있고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시간은 흘러가고 나이는 먹고 몸은 아픈데 그 속에서 가장 위로가 되고 또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안에 우리에게 진리, 영생이 있다는 것. 이게 정말 가장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또 그런 마음이 또 그런 생각이 이 시간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또 그런 꼭 그런 진리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도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그런 진리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믿음 하면은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한번 좀 보셨죠?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너 거기서 나와, 너 이 나와 이렇게 불러가지고 나온 분이 계십니다. 나와서 내가 지시한 땅, 내가 준비한 땅 그곳으로 가 해서 그 살던 곳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그 믿음을 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면서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그 도대체 그 믿음은 뭐 하는 건지 좀 자세히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불러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너 이리 나와, 거기서 나와, 이렇게 불러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불러낸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잘 살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진리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콕 찔러서 이렇게 불러서 끄집어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불러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요. 또 하나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시로 들어가서 도시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완전히 퇴색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불러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죠.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악한 도시에 스스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의인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퇴색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또 의인이기 때문에 그 멸망하기로 예비된 그 도시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구원하는 그러한 사건,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안에 있었던 그 롯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거죠. 불러낸 겁니다. 불러낸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낸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불러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 불러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원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왔고 사람들에게 옵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 하는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반응하게 하는 것, 그 말씀에 순응하게 하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불러냄에 대한 반응, 그 불러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순응하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그 원리가, 그 힘이 이 믿음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도 해요. 믿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데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또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런 모습들을 아브라함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불러내시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나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 나라의 출발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당신의 역사를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생겨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루고 진행해 나가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이 되게 됐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쭉 진행이 됐는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 출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주신 거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 창세기 1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받아보신 분 계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건 굉장한 복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네 자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큰 아주 놀라운 약속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볼까요? 15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어떻게 들릴까요? 70이 넘은 할아버지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네 자손들로 내가 네 아들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이 말이 믿어질까요? 70이 넘은 할아버지에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믿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밤에 불러서 하늘을 보게 해주시고 하늘에 별들이 많잖아요. 그 별들을 보여주면서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네가 저 별들 셀 수 있나 봐라. 별들 셀 수 있는 거 봐라 이거죠. 못 세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할아버지 70이 넘는 할아버지에게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70이 넘은 할아버지에게 네 자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고요. 아브라함에게 믿음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런 도덕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롭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건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뭐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것,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더 즐겁고 귀한 일이기도 하고 아들을 더 사랑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랑스러워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고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믿는 것. 따르는 것은 이제 개인차가 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은 잘 따를 수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못 따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하신 것은 따르는 것 둘째치고 일단 그 말씀을 믿는 것, 믿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70이 넘은 그 나이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간적으로도 믿기 어려운 말이지만 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살이 넘었는데 아들을 얻었습니다. 진짜로, 실제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내가 그래서 성경책을 안 읽어. 내가 그래서 성경을 못 믿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친구들이 많이 그랬어요. 성경에는 맨날 이런 얘기밖에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불가능한 얘기. 예. 근데 이게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고 차이.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얘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게 하고 인간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를 납득이 되게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신의 이야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게? 인간적으로 순리적으로 다 가능하고 다 이치적으로 맞는 그런 얘기면 뭐하러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얘기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는 것, 이루는 것, 불가능한 약속을 이루는 것, 이것이 신, 하나님, 능력자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불가능하지만 가능하게 하는 이야기. 그래서 실제로 이 아브라함에게 이 100살이 넘은 이 100살이 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은 약 70살 때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 30년, 25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겁니다. 근데 정말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저희 같이 이제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이제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제 안에 있었던 일, 또 많은 성도님들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치가서 보면은 와, 저게 가능해? 저런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그런 일들이 정말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은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성취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이 씨를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져 갑니다. 사실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지만 이 믿음이 얼마나 굳건했겠습니까? 70이 된 나이에 100살이 99살 돼도 아들이 안 생기고 얼마나 의심이 많이 생겼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안 되려나 하는 의심이 있었을 텐데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일을 100세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볼 사건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실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도 하나입니다.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100살에 정말 금쪽 같은 아들을 주셨는데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죽여서 각을 뜨고 태워서 제사 드리는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날에 지시하신 장소로 가서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을까요? 뭐 뒤에 보시겠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큰 믿음을 갖고 있었던 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고 한다면 이 귀한 아들, 이 이삭이라는 귀한 아들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서 주신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자고 하셨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나중에 얘기 나오는 거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아들을 하나님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시 살리고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든 이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이다, 이룰 것이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이게 믿음의 일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서 아들을 죽여서 제물을 바치고 돌아와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너에게 돌아온다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은 철석같이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지만 이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물어보는 거죠. 이삭이 이제 많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동물이 있어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근데 동물이 없잖아요.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사 드리러 올라갔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본 거죠.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얘기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얘기를 하시고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제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이렇게 제물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삭은 모르겠습니다. 이삭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어쨌든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제물로 죽여서 바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일에 대해서 순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 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얘기한 대로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시고 그 주변에 준비하신 그 순양을 보여주셔서 그 순양으로 대신해서 제사를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순양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순양은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근데 이 순양이 거기에 뭐 죽어 있거나 쓰러져 있었던 게 아니고 특이하게도 이 뿔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보통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제물이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만약에 다쳐서 쓰러져 있거나 죽어 있거나 하면은 제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순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게 확실한 것이 이 뿔이 이 나무에 걸려 있어가지고 온전한 그 상태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 상태의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순양으로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순양으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또 성경에 중요한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이 대신한다는 말에 나와서 대신한다는 말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 이제 대속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속의 원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 대신한다는 말에 대한 의미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한다.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못하니까 누가 대신해 준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어떤 다른 것이 나를 대신해서 해준다라는 원리 하는 게 이제 대신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대속의 원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의 속죄를 이루는데 중요한 원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속한다, 대신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신하는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대속의 원리는 나중에 더 자세히 나오니까요. 한번 좀 보도록 나중에 더 자세히 볼 거니까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신했다. 그래서 사실 이 번제단 위에서 사실 죽어야 될 사람은 원래는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이삭 대신에 이 순양이 대신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순양은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이삭이 원래 죽었어야 맞는 건데 이삭 대신에 이 순양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신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대신하는 원리들이 나중에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가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했던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약속을 믿은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의로운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9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여기다라는 말은 법정 단어입니다. 법정 단어. 그러니까 내가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아이스크림을 사서 냉장고 안에 넣어놨어. 그러니까 그거 가서 먹어 하면은 그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은 내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믿는 걸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믿는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그때 이 믿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 겁니다. 그 말을 한 사람. 우리 아들이 나를 믿는 거죠.
내가 한 말을 믿는다는 거, 내가 한 말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하거나, 어떠한 것을 이루거나, 어떠한 것을 성취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 그 자신을 믿는 것. 그래서 오직 믿음, 믿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무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고요, 뭔가 큰 일을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브라함에게 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든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장 잘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성경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사건에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신약에서도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을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고, 또 우리에게 이것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 의롭다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건을 통해서 자세히 보여주셨고,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신약에서도 많은 말씀에서 이것이 의롭다는 거야, 이것이 믿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고 해서 너무나 자세히,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도 그때 봤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시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됐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99살까지도.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100살이 돼서야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다, 믿음이다 라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을 물에 다 잠기게 하겠다, 물로 세상을 멸망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100년 동안 믿고, 그 믿음으로 100년 동안, 약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거죠. 그래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미래 일에 대해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제로 일어날 일로 믿고, 그것에 그 믿음으로 결국 방주를 짓게 되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실제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시는 것은 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바치거나 무엇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해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게 의로운 것이다, 이거 착한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단순한 것을 이 참 단순한 것인데 이게 참 쉽지 않은가 봐요.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좀 개념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 약속, 한 그분 자체를 우리가 사실로 진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것, 이것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그런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하나님의 친구다, 벗이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고 그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이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족보인데요. 어쨌든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족보는 쭉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잠깐 또 볼 것은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있었고요.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근데 누가 먼저 태어났냐면은 에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에서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근데 이 나라에서는 그 장자의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태어난 장자의 권한. 권력뿐만 아니라 재산적인 부분도 상당히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좋은 거죠. 큰 권력이 있는 겁니다. 재산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에서와 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 야곱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같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조금 늦게 태어난 것 때문에 자기에게 장자의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야곱이라는 사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좀 욕심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은 성향이 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집에서 이렇게 얌전하게 있는 스타일이었고, 이 에서는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에서가 밖에서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허기진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밖에서 열심히 돌아다녔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집에 왔는데 이 야곱이 집에서 맛있는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얘기한 거예요. 에서가 이르되 나 그 팥죽 좀 줘라, 그 죽 좀 줘라, 배고파 죽겠다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러면 내가 이 팥죽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 그걸 나한테 팔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면서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냥 뭐 해프닝이죠. 그냥 사건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이 야곱에게 뺏기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야곱이 아빠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뺏깁니다. 그리고 이 에서는 정말 후회하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통곡을 하는 일이 뒤에 나온 사건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이야기에서 볼 것은 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 지금 순간적으로 배가 엄청 고픈데 이 배고픈 상태에서 이 장자의 명분보다 이 팥죽 한 그릇이 훨씬 가치 있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 욕구에 이 배고픔에 속아서 이 귀한 정말 더 가치가 있는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린 거예요.
나중에 엄청 많이 후회를 하게 됐죠. 이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참 미련합니다. 때로 보면은 사람들이 그 처한 환경 때문에 그 순간적인 그런 욕구 때문에 진짜 귀한 것,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을 너무 이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잊어버리거나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좋은 거라고, 귀한 거라고, 가치 있는 거라고 알려줘도 이것에 대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들 때문에, 당장 급한 일들 때문에, 당장 보이는 그 이익 때문에 이 귀한 거랑 이 당장 눈앞에 있는 거랑 바꿔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런 거죠. 정말 귀한 게 있는데 귀한 것을 모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서 이거 바꿔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 복음이 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영생이나 이런 진리들이 중요하게 안 보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요. 그 가치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당장 이것보다 눈앞에 더 급한 일들이 있고 더 당장 가치가 보이는 일들이 있고 더 좋아 보이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일들을 너무 쉽게 이 귀한 것을 포기해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을 취하는, 바꾸는 정말 사실 안타까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인데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이야기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귀한 것을 좀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좀 안목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빨리 지나갑니다. 사람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일이 뭐겠습니까? 70을 살아본 그 연로하신 그 목사님들 한 얘기가 살아보니까 다 똑같더라. 열심히 살았지만 마지막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진짜 귀한 게 뭐냐? 어차피 이 땅에서 시간은 다 끝날 것인데 이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게 끝이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니냐. 인생을 살아본 선배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잘생기고 뭐 힘이 세고 돈이 많고 큰 집이 있고 높은 학력이 있고 결국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가치, 내 미래, 내 생명, 이것이 정말 결국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모르고 이 눈앞에 있는 그 달콤한 팥죽 한 그릇에 이 귀한 것을 바꿔버리는, 교환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 제일 가치 있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다. 나 자신이다. 내 생명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보존받는 것, 온전히 보존받는 것, 영원히 보존받는 것, 영원히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정말 귀한,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에서처럼 그 귀한, 그 큰 능력과 그 가치가 있는 장자의 명분을 몰라보고 간과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 그냥 바꿔버려서 나중에 결국 이 장자의 명분을 동생이 뺏기면서 굉장히 후회하는. 근데 그때 이미 늦었죠. 이미 뭐 장자의 명분을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 귀한 것, 영원한 것, 중요한 것, 이것이 무엇인가 자세히 알고 정확히 알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보존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간과하지 말아라. 이것을 가벼운 것과 바꾸지 말아라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장 중요한 우리 생명의 가치를 꼭 하나님 앞에서 보존받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 그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그 의롭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가치,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보존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 오늘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뭐 이야기가 길죠. 근데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 이제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장자의 명분을 산 이 야곱을 통해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2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라고 얘기하죠.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쭉 이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12아들의 이 부족을 하나의 거대한 민족, 나라로 키워나가시는지 그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야기들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들, 구원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야곱의 자식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돼서 다시 나오게 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 것들이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기도하고